오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46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뭐 지금이 1도인데 서울 사람들 얘기하면 1도가 무슨 추위라고 얘기하겠지만 방어진 굉장히 추운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6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주님 목마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그 표제어가 되어 있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정말 목마른 영혼이었을 때 썼던 그 시입니다. 유다 광야에서의 목마름, 광야에서의 목마름이라고 표현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이거는 단지 뭐 정말로 이 물을 못 마셔서 목마른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더 영적인 목마름, 육체적인 목마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에 아마도 딱 이런 말일 거라고 생각해요. 목말라 죽겠다, 죽는 거죠. 이제 완전히 죽을 상황에 이르게 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이 이 시를 썼던 겁니다. 시편 42편에 보게 되면 고라자손의 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서도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시편 42편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갈급하냐? 첫 번째는 목마름 때문에 갈급한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디를 가도 이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한다고 생각해봐요. 물을 찾지 못하면 기진맥진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진맥진하게 되면 만약에 맹수가 자신을 쫓아온다고 한다면 이 사슴은 더 이상 뛰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이 말라 죽기 전에 누구에게 잡혀먹는 겁니까? 사나운 맹수에게 잡혀먹게 되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는 표현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목이 말라 죽겠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나를 옥죄어오는 사방의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의 삶을 옥죄어오고 있을 때, 다윗의 삶은 자기를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으냐 하면 시편 42편의 이 고라자손처럼 내가 목마른 사슴과 같다 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다윗의 처해 있었던 상황이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있는지를 우리가 그냥 짐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마치 사슴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야만 하고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영적 갈망, 그리고 또 자신의 육체적인 갈망. 누가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까? 수많은 대적, 그리고 또 특별히 누굽니까? 사울 왕이 자신의 목을 옥죄어오고 있는 이 상황. 더 이상 여러분 도망칠 데가 없는 거예요. 도망쳐서 결국에는 끝자락에 와 있는 이런 상황들. 다윗은 여러 번 그런 상황들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육체적인 갈망들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딱 죽고만 싶다 뭐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힘겨운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놀라울 정도로 뚜렷하게 정신 하나를 차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막 영적으로도 혼미하고 육체적으로도 혼미하고 목도 마르고 시냇물을 찾는 이 그 사슴과 같은 신세가 자신의 신세이지만 딱 하나 정신 차리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모든 걸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주님을 찾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뭐 살만했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거나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이 마른 만큼 더 애타게 주님을 찾았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목이 마른 만큼 더 거기에 비례하여서 주님이 더 갈급해지게 되었던 상황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했던 많은 순간들을 경험해 보니까 이런 어려운 순간 속에서 주님만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왕이 되시고 주님만이 인도자가 되셨다는 것을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여러 차례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참 도움이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고 터질 것 같고 답답하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막 자신의 삶을 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신은 하나 차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렇게 놀랍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63편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의 고난과 고통도 사실 놀라운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그 목마름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자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주님을 찬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도우셨는지 사실 이게 더욱더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빨리 응답하실 줄 알았다면 여러분들 다윗이 조금 더 빨리 손들었겠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금방 응답하셨잖아요. 지금 이 내용으로만 보자면 여러분 1, 2, 3, 4절에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했는데 7절에서 응답받았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빨리 응답받은 거예요. 물론 이게 시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다윗이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나의 도움이시라는 응답을 받게 되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내가 조금 더 빨리 주님 앞에 손을 들었더라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 스티븐 오박 그 감독님 그 간증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스티븐 오박 감독님이 영화 촬영을 하다가 영화 이 카메라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같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넘어졌는데 자기 코가 깨지면서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깨지는 순간에 자기가 몇 초 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대요. 5초나 걸려가지고 회개했대요. 즉각 해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했어야 되는데 5초 만에 해가지고 자기가 회개했대요. 여러분 5초 한번 세보시죠.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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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요거 먼저 하자는 거죠. 먼저. 그래서 그 스티브로 감독님이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해버리자. 그 얘기를 저만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지난해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손을 들었더라면 하나님을 먼저 찾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누가 했었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다윗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빨리 응답하실 줄 알았다면 더 빨리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걸.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빨리 응답하신다면 고난도 목마름도 사실은 어쩌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련이 다가와도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 나에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즐거이 부를 수 있게 주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어쩌면 고통이 스릴 있는 어쩌면 뭐랄까요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이유가 뭐냐? 다윗이 성소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소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보고 있는데 성막 그죠? 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로 약속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작정하신 장소. 그래서 성소라는 곳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에서 누구를 바라봤다? 다윗이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이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응답을 받게 된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가 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만 이렇게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다윗에게만 주어진 특혜는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 모든 일들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엘서 2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뭘 부르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역사를 우리도 맛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누구든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가 다윗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가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는가요? 주님을 만나러 나오셨죠? 아멘? 주님 안 만나러 나오셨어요? 저 만나러 나오셨습니까? 누구 만나러 나오셨어요? 주님 만나러 나왔잖아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러 나왔습니까? 주의 이름 부르러 나오셨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요엘서 선지자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임재하심의 능력을 봐야 하는 것이고 경험하는 게 옳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들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모습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보다 덜 절박하십니까? 그냥 놀러 나오셨어요? 그냥 오늘 그냥 한번 나가보자 하고 나오신 거, 물론 그냥 한번 늘 그냥 그런 마음이시니까 여러분들이 덜 절박하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나의 인생에도 다윗과 같은 절박함이 있고 다윗 못지않은 그런 우리의 마음이 없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성서에도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보다 절박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는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이렇게 더디게 일어나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자,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요, 누구나 주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주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누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다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요엘 선지자가 고백했던 거니까 이게 구약 시대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든지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정말로 그렇게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의 아픔을 경험했고 멸망의 아픔을 경험하고 분단의 아픔을 경험하고 바벨론과 이런 나라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들을 경험했고,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망하는 걸 경험했을까요? 아니,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든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잖아요.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만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하나님을 부른 건 아니었어요.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안 만난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성소에까지 갔어요. 그죠? 성전에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주님을 누굴 꾸준히 만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갔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망했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는 못했던 것이에요. 사울왕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비록 왕이었지만 성소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 전쟁을 앞두고 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나서 여러분들 빨리 전쟁을 해야 되게 사무엘이 도착을 하지 않아서 뭘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제사 안 드렸습니까? 사울이? 제사했어요. 제사도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주님을 갈망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주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면 여러분 다 그랬을까요? 엘리 제사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많은 거짓된 제사장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필경 다윗을 편애하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좀 편애하시는 것 같긴 하죠. 그죠? 우리랑은 좀 다르게 보시는 것 같죠. 그 목동 때부터 조금 예뻐하신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이면 틀림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런 다윗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이 다윗이 뭐 좀 문제가 많아도 조금 예쁘게 봐주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향해 예배하러 이 시간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과 같은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려야 하는데 우리가 다윗과 같이 만약에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시고 다윗만 사랑하셔서 주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거야 라고 여러분 결론 지으시겠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윗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참 목마른 일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시대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의 가정적으로도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목마름이 존재를 하죠. 해결하지 못한 채로 사실 이게 딱 한 해가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해가 딱 지나가면서 딱 좀 마침표를 찍고, 그죠? 새로운 문장을 좀 써내려고 하면 좋을 텐데 여전히 아직까지 마침표도 찍지 못한 채, 아니 쉼표도 제대로 찍지 못한 채 이거를 내년으로 다시 넘겨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죠. 다 해결되셨습니까? 축하합니다. 다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내년으로 넘겨야 되는 그런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이 있어요. 딱 정리되고 해결되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 내 삶을 바라보면 올해도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한숨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좀 부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절 사랑하는 건 아닌가, 주님이 다윗만 편애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밀려오기도 하는 게 사실 지금의 시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있고 우리의 믿음의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면 나는 좀 더딘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다윗은 되는가? 우리와 다른 그 무엇이 다윗에게 존재하겠죠, 여러분들?
뭔가가 우리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를 사랑하시고 더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편애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안 되는데 다윗만 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지야. 너 어떻게 알았냐? 내가 너보다 훨씬 다윗을 사랑하지. 너가 어떻게 다윗하고 게임이 되겠냐? 잘 알았다. 너 잘 알고 있구나. 너 결론을 지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은 더 사랑하고 권호준 너는 덜 사랑하는 게 정답이야.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주님 왜 다윗만 사랑하시고 저는 왜 거들떠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하면 아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런 감정으로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좀 섭섭하지 않으실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너희들은 왜 다윗과 그렇게 다른 점이 많은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나의 삶을 다윗과 좀 더 정확하게 비교해 보는 것. 시편 63편에 나오는 다윗은 정말 갈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갈급함도 분명히 다윗과 비슷한 갈급함이고 아니면 더하면 더할 갈급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다윗이 갈급하면서 주님을 찾는 것만큼 난 정말 주님을 찾고 있을까? 어쩔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아 정도로 우리가 넘어갈 때도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은혜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라고 정확하게 고백하고요. 하나님 능력입니다. 정확하게 고백하고요.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주님의 아까 전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 있죠?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주는 나의 뭐라고요? 도움이 되셨음이라.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과거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의 나의 삶에,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나의 삶을 돌아보니, 야 이건 정말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죠, 여러분들? 이게 주님의 은혜인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안 은혜인 것 같기도 하고 안 은혜는 아닌 것 같은데 은혜는 아닌 것 같고 은혜가 맞나 아닌가 마침표를 못 찍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지금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죠. 그렇잖아요.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자신의 인생이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딱 마침표를 찍기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우리와 다른 점은 뭐냐면 어떤 일이 딱 있었을 때 그 일을 마침표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도우심이야. 도우심이 분명해. 마침표를 딱 찍어버리는 겁니다.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이 아픔도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슬픔도 하나님이야. 은혜야. 딱 찍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게 사실은 이 명품이라는 것들이 디테일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와 다윗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다윗은 지금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었음이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죽는 삶의 위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고 목마른 사슴처럼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나를 도와줄 그 어떤 존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광야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유대 광야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여러분 이거를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한 해의 삶을 돌아보시죠. 아픔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픔을 떠올려 보시죠. 실패를 떠올려 보시죠. 공허함을 떠올려 보시죠. 근데 그 공허함과 아픔과 실패를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마침표 찍으셨습니까? 이게 우리와 다윗의 차이점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은 거, 내년으로 넘어져야 가야 할 거,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옥죄어는 많은 일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 많아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능력입니다. 주님 역사이십니다. 주님 도우셨습니다. 마침표를 찍으셔야 됩니다. 결론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그걸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 모습이 아직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그거 주님께서 도우셨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주님 도우신 거 맞고요. 주님 역사하신 거 맞고요. 주님 능력 맞고요. 주님 은혜 맞고요. 누가 뭐라 해도 세상 사람 누가 뭐라 해도 주님 은혜 맞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 은혜 맞습니다. 아닌 것 같은 그 상황도 주님 은혜 맞습니다. 그 고백을 다윗은 했다고요. 다윗이 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명품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에 비하면 우리는 여전히 쉼표도 제대로 못 찍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맞나? 은혜가 더 필요한 거 아닐까? 여러분들, 은혜가 덜 필요한 건 아닙니다. 더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없이 더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아니, 정말로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필요합니다. 아직 우리에겐 더 갈망하셔야 돼요. 은혜를. 여기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지금까지 주신 은혜로도 족한 것이죠.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의 눈엔 부족해 보여도 그래요. 주님께서 주님 역사하신 겁니다. 수없이 많이 배반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친 척 해야 됐던 이 다윗의 인생은 자신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도 뭐라 하느냐? 주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살고 죽는 권세가 다 주님께 있고 채우시고 모자라게 하는 것도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고 일어나는 것도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시고 다 주님의 은혜라고 결론 짓고 선포하는 이 믿음, 나를 인도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목마르게 애타게 주님을 찾고 있을 때에, 광야에 던져져 있을 때에 방황하는 그 삶 속에서도 그 고통의 크기보다 주님의 능력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었던 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10광야에서 맨 마지막에 10사람한테 그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고 광야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저쪽에서 누구의 군대가 쫓아옵니까? 사울의 군대가 막 쫓아와서 이제 정말로 죽게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뭘 결정합니까?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리잖아요. 낙헌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즐겁게 나를 헌신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이제 마지막 순간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쫓겨다니다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얼마나 허망해요. 하나님 앞에 막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원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 은혜입니다. 즐거웠습니다, 주님.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요즘에 이찬혁 알죠? 가수. 예, 악뮤, 악동 뮤지션. 이 이찬혁, 이 친구가, 찬혁이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저 선교사님 아들이라는 거. 근데 이번에 노래를 하나 냈어요. 근데 장래 희망이에요. 장례식 희망. 근데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집에 가서. 그 노래 찬송가예요. 찬송가. 내가 찬송가라고 하면 좀 너무하고, 자기의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천국에서 이 장례식을 보고 있는 장면을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근데 뭐라는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내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네. 모르는 사람들도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는 지금 천국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네. 내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나보다 등치 더 큰 사자와 막 맞짱 먹고 친구 먹고 있고, 밝은 빛이 빛나고 있는 그곳에서 나는 즐겁게 살고 있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할렐루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손 들고 찬양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번에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상당히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예. 근데 그 노래 찬양이래.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나에게 천국에서의 첫날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두려울 건 없겠구나. 아멘이시죠? 어쩌면 우리가 다윗이 그 마지막 순간에 낙헌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믿음 아니었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내 인생이 마지막이었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는 날 이제 온 거니까, 쫓겨다니는 수많은 생각 얼마나 스펙타클했겠어요, 그죠? 완전히 영화를 찍었죠, 다윗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거죠. 주님 재밌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저를 이렇게 아주 몰아치시면서 저를 이렇게 재밌게 몰아가시다가 이제 주님 만날 때 됐군요. 이제 재밌게 놀다가 집으로. 그런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기 대부분들 여자분들밖에 안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서 어렸을 때 막 놀다가 딱지치기 하고 막 애들 막 놀고 있다가 엄마가 부르는 거예요. 야, 밥 먹어주라. 그러면 들어가고 싶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을까요? 싫어요. 그런데 들어와, 자식아 말 안 들어 왜 들어와? 그러면 막 놀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내가 다 따고 있었거든요. 구슬치기 하다가.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왜? 부르니까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힘겹고 아파도 이게 즐겁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 한 분으로 정말 충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편 우리 63편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42편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늘 언제나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주님 내 옆에 계시고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하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윗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대요? 성소에서 만났다 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성소에 있었을까요? 광야에 있었을까요? 네, 성소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소에 있었다는 것은 물리적인 성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한 그곳에서 누구를 갈망하는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로 나가는 그곳이 무엇이 된다? 성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다 하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내 옆에도 계시고 앞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가장 놀라운 복이 누구냐? 무엇이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천국에 있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나는 우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이 옆에 계셨어요. 앞에 계셨어요. 뒤에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나을까요? 옆에 있는 게 나을까요? 안에 있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이 반지를 끼고 있다 한다면 이 반지를 옆에 이렇게 놔두는 게 나을까요? 끼고 있는 게 나을까요? 예, 하고 있는 게 낫죠. 주님이 옆에 계시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결단할 수 있는 거죠. 주님으로 인하여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거죠. 아, 주님,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이해가 안 되고 나에게는 지금 아직까지 볼 수 없어도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주님이 하신 일 맞습니다. 맞고요. 꽝. 도장을 찍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도장을 찍으시고 마침표를 찍어 놓으시고, 행여나 변화되지 않은 것들, 아직까지 쉼표도 제대로 못 찍고 있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믿습니다. 아멘. 도장을 찍으시고, 주님 하셨습니다. 주님이 올해 이만큼 하신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막 연말이 되다 보니까 뭐가 일이 많은지 제가 이제 오늘에서야 지난 우리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있었던 그 동영상, 우리 발표회 성탄 페스티벌 그 동영상을 제가 좀 클립을 만들어서 지금 아직까지 올리지도 못했어요. 이제 그걸 잘라놨어요. 이제 만들어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혼자서 배꼽 잡고 웃었는지 몰라요. 배꼽 잡고 웃은. 전 제일 웃긴 게 어디가 제일 웃겨, 제일 재밌게 본 때가 어딘 줄 아세요? 이남, 삼남은 어차피 그 아들은 원래 그렇게 했었어요. 이남인데요, 이 아주 점잖은 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다 점잖은 분들이야. 근데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립싱크도 그런 가짜 립싱크도 없고 보세요. 나중에 립싱크를 2명은 열심히 하는데 나머지 4명은 거기서 박수 좀 쳐주는 거예요. 다 이러고 있어. 그 장면 나중에 꼭 보세요. 그러니까 한 명씩 표정을 보세요. 안 웃을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본인들도 민망한데 안 웃으자니 이상하고 웃자니 어색하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박수는 쳐주고, 2명은 계속해서 막 이러고 있고, 한 명은 막 마이크 막 가까이 가서 막 이러고 계시고, 누구라고 말은 안 드리고요. 무슨 집사님 계시고, 무슨 집사님, 이 두 분들은 뭐 그렇다고 쳐. 근데 왜 옆에 있는 분들은 어차피 중간에 안 올 분들이었는데 옆에 쓰신 거야. 근데 이분들도 어쩔 수 없이 박수를 치고 있어요. 말이야. 너무 재밌는 거야.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구나. 우리의 삶 속에 고민이 없고 문제 없는 분들 없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날 기뻤을까? 주님, 어린 아이처럼, 그리고 쏜살같이 들어가요. 그냥 다들 창피해가지고 다들 들어와라 그러면 들어가는 거죠. 잘 놀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20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아직까지 며칠은 남아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건 많고 여전히 우리 힘겨운 건 많지만 그래도 박수 좀 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했어요.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럼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왜 주님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 그 마음 주님도 아세요. 안 된 거 주님도 아신다고요. 힘든 거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요. 그래도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한마디 말이 올 한해 이제 지나가니까 그래도 주님 이만큼도 주님의 은혜 맞습니다. 정말로 인정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정말 얼마나 좋아하실까? 주님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마름이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어야 될까라는 걸 저는 기억해 보면 여러분들 어쩌면 하나님 갈급해요라는 이 목마름이 아니라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목말라 하시는 것,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거 나의 은혜라고 좀 고백해 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널 도왔다고 인정해 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확인해 주면 안 되겠니? 주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걸 목말라 하시지 않으실까요? 나의 목마름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 목마릅니다 이 표현을 두 가지 관점에서 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목마름도 기도하세요. 얼마든지 주님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 속에 주님 하셨어요. 그래요? 맞아요. 감사해요 하나님. 주님 인도하신 거예요. 맞아요 주님. 이렇게 고백한다면 주님의 그 목마름도 해갈해드리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들어 기도하는 것들에 은혜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 목마릅니다 이 표현이 이 두 가지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돼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더욱더 희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자리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